오늘은 핍박당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핍박자들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또 싸울 힘도 없었고요. 하나였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주일 강단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전무후무 응답은 누구에게 오는가? 전무후무라는 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행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게 이제 약속이라는 말이죠.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한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요? 성취된 거라. 오늘도 사도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쓰인 이 시편 1절 2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핍박자들이 이 성경에 따라서 핍박을 하고 있다고. 다 이게 성경이 구약에는 약속한 것이 신약에는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내가 오전에 몇 시에 약속이 있다, 오후에 누구하고 약속이 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또 스케줄을 짜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언약을 가진 자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언약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죠? 간단해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뭐냐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는 오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복음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왕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왕의 아들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한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아무리 죽일로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아무리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팔아도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요셉을 오히려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까지 도망갔는데도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를 어느 순간에 80세 나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요. 언약 잡고 있으니까 불구덩이 넣어도 사자굴에 넣어도 안 죽는 거 있지. 그게 성경입니다. 언약, 초대교회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베드로, 요한 이런 12명이 대단해서가 쓰임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일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오래 다니는데, 직분도 받는데 이거 간단한 거, 이 중요한 거를 몰라. 간단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거를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내가 이 사랑의 교회다. 내가 큰 교회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요. 주보에 보면은 어느 미국의 무슨 대학교 박사,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박사를 자랑해요. 왜? 성도들 그걸 좋아하거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요. 저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뭘 방해하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것도 좋지만은 목사님들이 많이 아니까 뭘 놓치냐면은 자꾸 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꾸 지식적으로 전달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어렵는 거라. 말을 하자면 길어지고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오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 위기와 문제는 영원한 게 아니다. 뭐요? 순간이다. 순간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밤이 왔지만 그거는 순간이고 그 위기가 왔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위기가 올 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게 된 거죠. 만약에 위기가 안 왔으면 어찌 됐습니까? 전쟁이 안 터졌으면 이런 응답을 못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이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5가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역사로 일어나서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취된 게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끼치는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장에) 무식한 아무것도 능력 없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죠? 23절 읽었는데요. 22절을 보시면은요,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래요. 안전병이가 40세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 절반의 인생을 몇 년 동안 살아니고 있지만은 요즘으로 하면 절반의 인생을 그냥 포기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운명 가운데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운명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종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절대로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놓아줬잖아요. 그 말을 이제 전달한 거예요. 종교인들, 제사장들이지만은 여기 장로들이라는 건, 23절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말은 장로 아닙니다. 그냥 초대교회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 이 종교인들이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재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을 재판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언약을 딱 확정하고요,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2장에 가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핍박을 했지만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말할 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못 말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김해 지역에, 부산 경남에 깔려 있다. 그러면요, 사단이 두 산 두 발 다 들고 다 도망가겠죠.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에 뭘 가지고 있냐? 우리에게 핍박은 요즘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RUTC 뉴스들을 보면은 A국, C국 일이 나오잖아요. 이제 공산주의나 또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 선교사님들 이름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들통나면은 핍박이 오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핍박이 아니고 문제죠.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 조금 예수 믿는데 어려움 오는 거. 방해되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초대교회는 뭐 했냐? 기도로 이겨냈던 거예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만 가지고, 언약만 우리가 다 확신하면은 그 뒤에는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하고 언론 안 한 거예요. 태호야,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뭐 이리 하면 해줄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끄집어 내푼 거예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너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끌어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노력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복음 말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반대가 뭐냐면은 종교거든요. 복음 반대가 종교입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 믿는 거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막 열심히 이게 빌잖아요. 안 하면은 뭐 한다고요? 막 이제 인과응보. 조금 죄지면은 막 어려움이 올까 싶어가지고 벌벌 겁내고. 천주교도 믿음 이야기하지만은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 사실은 천주교는 믿음보다 더 행위를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착하기는 해요. 우리 기독교는 좀 행위를 좀 덜 강조, 특히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는 행위를 안 강조하거든. 방주도 뭐 그냥 뭐 안 해도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덜 해. 덜 착해. 어떤 때는 좀 못된 사람도 있어요. 어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거든요.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좀 이 성숙이 덜 된 거지. 돼가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공사중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이제 공사했잖아요. 3주 동안 불편해도 먼지가 나라도 막 좀 참았잖아요. 왜? 공사 끝나면 깨끗해질 거니까. 저 사람이 좀 못된 같이 보여도 공사 중이라. 그래서 참는 거예요. 자, 기도.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바탕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와 믿음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껍데기 기도예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사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사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그래서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 내려오니까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려가지고요. 귀신 들려서 간질이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제자들이 막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기다려가지고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까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선생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조용히 집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물은 거예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은데.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꺾여나간다는 믿음이 없었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예수 이름이면 이 귀신은 복종한다.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권세면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나가게 있다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직 몰랐거든요. 그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했을 때의 제자들이 이때야 어디 갔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딱 복음으로 확정된 거지. 비로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거든요. 긴가민가 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9장 28절에 29절. 이어서는 또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믿음이 없다고 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게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요? 믿음 가지고 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여호수아가 뭐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믿음 가지고 했다니까.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너에게 다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수아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이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태양과 달은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죠? 하나님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멈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는요 일심으로 했습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했습니다. 오로지. 2장 42절에요. 여기서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지라. 오늘 본문 4장 24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일심, 진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은 뜻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안 주면은, 응답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제사장들, 저 장로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근세 있는 자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이 믿음과 일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성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움직여 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날에 응답을 주었는데, 누가요? 사단이 막아가지고요, 응답이 21일 만에 왔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안 온 게 아니고 왜 21일째 왔느냐? 천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요, 이제 응답을 가져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가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할 그날에 응답을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받은 응답은 21일 만에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까지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걸렸다고요? 사단이 응답이 못 가져도 막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낙심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갑네. 이렇게 낙심을 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천사를 움직이시면은 우리에게 응답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1절에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군사들입니다. 천군, 천사하고 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데 사단이 막으니까 천군이 와서 도왔다고 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천군을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도우신다. 사단이 꺾어지는 걸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신다. 그냥 무트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 그림을 그리듯이 인식을 하고 기도하시면 더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인식을 하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안 찾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기도할 때요, 사실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24절 보니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나의 기도의 대상자, 내 기도를 듣는 대상자가, 내 기도에 성취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딱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말씀을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자녀들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한 약속을 들이대면서 지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26절에 시편 22장 2편 1절에 2절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온 거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군왕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시오. 이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제 27절에 가염, 헤롯과 본디오, 그렇게 25절 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27절에 가염, 이제 지금 말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핍박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29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편 103편 20절 20절 천사들이 뭘 이룬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약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뺀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방금, 그렇죠?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마리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장 37절 38절.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우리가 마리아 고백을 하면은요 최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러면은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믿음이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25절에 바울은 이 말씀 성취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 믿어가지고요? 예수 믿어가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내가 죽어가지고요,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축되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다시 말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전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주. 우리가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뭐요? 병이 들었다면 건강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전도로 선교를 구원을 이루기 하는데 나에게 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기도 제목. 이게 모든 그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뜻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뭐요? 담대함을 달라면 아버지가 뜻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네 번째 결과가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기도 내용대로 전하게 된 거죠. 그러고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로 인해서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 뜻으로 뭉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큰 무리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핍박해가지고요, 막 복음을 못 전할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또 복음 전하니까 큰 무리가 돌아오는 거 있죠.
더 나가서는 32절 그리고 34, 37절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예요? 경제가 모자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예수님, 바울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문제가 생기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뭐요?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전서 5장 6절에 7절 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바울이 교회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